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다짐하고 결심하며 또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38절부터인데요. 50절부터 5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7절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도 같이 읽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뒷부분으로 가서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건너편에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바로 나타나는 그 맞은편에 모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이제 벌이며 그 전쟁이 곧 개시되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지나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고 그 원주민들을 내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싹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신상, 석상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들을 다 헐어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벌여야 하는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부셔 없애버리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거룩한 전쟁, 그 성전의 개념과 더불어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 때 유럽의 제후들과 그 중세 교회가 사실 결탁하여서 십자군 원정을 일으키고 그 무슬림들을 이슬람 족속들을 공격하며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 내용을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 전쟁과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서구의 수많은 열강들이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어떤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 땅에 있는 종교나 문화를 타파하고 그 땅을 기독교적인 나라로 바꾼다라는 어떤 미명이나 그런 근거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정복 행위를 폭력을 행사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원래의 문화들을 말살하거나 없애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이후에 사실 교회가 행하였던 폭력이나 선교의 어떤 폭력적인 정복적인 방법들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또 고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선교의 정책이나 그런 모습들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사실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교단에서 하는 그 목회자 계속교육에 갔었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이 설교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설교에 너무 폭력적인 언어가 많다라는 것이죠. 소수자들 혹은 그리고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의 언어, 군사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 그래서 정복, 승리, 어떤 그것을 차지하고 깨뜨리고 타파하고 뭐 이런 언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없애야 된다.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로 골자로 해서 여러 강의들이나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설교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이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사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런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어떤 이런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며 깨뜨리며 없애버려라 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늘날에도 사실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도 미국이 이라크라든지 중동을 침략할 때도 그런 근거로 악의 축으로 악을 없애는 그런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사실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사실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한국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절의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한국에서 보통 말하는 문화재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을 또 파괴하고 없애면서 우상과 미신을 없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또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또 이런 내용을 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적인 현실에서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이념이나 생각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언어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며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죄의 원인이나 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고 몰아내어야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즉,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버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죄악된 요소들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곳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사실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뒤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가질 것을 더 많이 늘리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며 나의 기득권을 늘리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뒤에 이어서 53절, 5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이방의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며 파괴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늘리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그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고 수가 많은 그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갖고 싶은 대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골라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이 지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지파는 더 넓고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데 나는 그 지파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폭력을 행사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거룩함을,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가난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인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을 오해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들의 것을 폭력을 행사해서 내 것으로 취하며 내 것으로 그것을 얻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언어나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버려야지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신앙과 위협을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좋게 지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그냥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참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그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남겨둔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우리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날 상당히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옳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믿는 나의 믿음, 기독교적인 복음과 그 신앙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고 타협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원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냥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족속들에게 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종교나 그들의 생활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과 똑같이 행하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라 스스로 불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도 다 옳고 나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형태를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우며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끝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치열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 나가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거짓된 것, 세상의 악한 것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거부하는 것들과 싸우며 그것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며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며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나이가 힘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며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삶의 자리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와 나의 믿음의 위치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끝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와 다양성이 강조되며 절대적인 진리와 선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나만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참된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 순수한 믿음과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세상의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내어버리고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가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는 문제들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참된 거룩함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